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주께 향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에 동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감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인 이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리와 기와 생명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2025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두들도 주님만 향하는 그런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난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같이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길같이 생명. 주님은 길같이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의 삶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고 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도 우리 사업체 가운데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소망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성도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 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녀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학업의 가운데,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의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 오심을 아버지를 믿고 승리하는 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2025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얻게 주시옵소서. 근심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만 간절히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있는 시간 완전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025년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며 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놀며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축복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는 감사와 기쁨뿐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부끄러움과 두려움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엄청난 값을 지불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품으시며 응수하셨지만 우리는 형제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손을 펴서 돕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외면하였으며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야 할을 알면서도 구원받은 영광과 특권을 즐기기만 할 뿐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묻어둔 채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기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드니 땅에 세워진 세움교회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6가지 중심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함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공동체의 목자로 세워주신 이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10명의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생의 격동기를 보내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방황하며 귀중한 시간을 탕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먼 이국 땅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성교에 큰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한층 성숙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길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니 그 더러운 죄짐이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포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니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다시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저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들에게는 그 목사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라고 한다는 거가 결국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기도 하죠.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서 호주에 들어오면서 두레교회를 그때 시작을 할 때는 제가 한국의 김준호 목사님 두레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다분히 그 교회를 시작할 때의 제 목회 철학은 김준호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목회 철학이었었어요. 김준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그러면 뭐냐라고 말하면 딱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뿌리 내린 공동체를 통한 사회 책임과 실천 신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 내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실천, 삶 속의 실천을 하자 하는 것이 김준호 목사님 목회 철학이죠. 그래서 거기에 안에서 모든 교회 행정과 목회의 일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두레교회에서 한 12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제 호주에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을 한 거고 그 전에는 부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의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 저는 한국이 아니라 이민 교회 와서 이민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아직 제가 이제 배운 목회 철학, 김준호 목사님 목회 철학은 가지고는 있으나 이민 목회를 12년 하는 내 안엔 목회 철학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12년을 다 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제 제 목회관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공동체는 만들어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각자가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내가 예수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 신앙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6가지의 중심 가치가 저기 뭐냐면 성도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새로 태어난 거고 갓난 아기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장이 되지 않으죠. 영적인 어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어린아이 시작이니 성장하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라, 온전한 자가 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원리가 뭐냐? 이민 목회하면서 저 6가지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3가지 기도 제목을 주구장창해요.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학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각각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들의 교회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다. 그럼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세움교회를 향해져서 평가를 하시고 우리 영적 상태를 드러내실 때에 과연 우리는 칭찬을 받을까 책망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라고 하다 보니 그냥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부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일반 명사로 받지 마세요. 교회를. 근데 시드니 안에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 이런 말은 다 교회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잖아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결국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오늘 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이 교회가 누구냐 그러면 결국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내가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가정 같은 교회, 학교 같은 교회, 병원 같은 교회 일반 명사처럼 들려지지만 아니요. 내 개인적으로 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는가?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날까,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까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세움교회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줘,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교회는 결국 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겉에 봐서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대형 교회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요. 헌금도 잘해요. 네, 북적북적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4대 교회와 영땅판이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교회, 예산도 별로 없는 교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만 해줘요. 칭찬만 해줘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지역은 되게 험난한 산 속에 있는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진, 이런 화산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큰 도시가 되어질 형성이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고요. 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화산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화산재가 많아지면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포도 농사가 잘 된대요. 그러니 이런 와인을 만드는 이런 그 상인들,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대형 교회보다는 대형 도시보다는 작은 이렇게 소상농들이 사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8절 말씀 이런 말 끝에 보면 말이죠. 줄친 거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외부에서나 또 안으로서 오는 어떤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을 견디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바깥으로 오는 힘겨움이 있었어요. 이게 경제력인데 그 당시에는 상인들이 소상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형성하고 하는데 대부분 그 크리스찬들이 아닌 대부분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뭔가 결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동참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양심으로서 이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상업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전에 대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대가 손을 잡고 하려고 그러면 내 신앙적인 그런 걸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지. 또 하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은 아니야. 근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방 종교들 마찬가지고 그냥 다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적인 현상.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문화를 만들고 저런 문화를 만들듯이 종교도 그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자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 그러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예수, 오직 능력,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숫자의 모임이고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약한 그런 교회인데 안과 밖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저기에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할 때 작은 능력이라 표현하니까 뭔가 이 알지 못하는 빌라델피아에게 뭔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이 아니고요. 원문을 바라보면 형편이 없는 정말 힘이 없는 사회적으로 영향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지난주에 사대 교회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대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 보여요. 만약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거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대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교회가 되어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더라. 중심을 보는 분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형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선호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죽은 교회가 있답니다. 무엇이 그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있냐? 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냐? 아까 찬양 드렸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열어 그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움교회에 구원의 문이 열렸냐? 주께서 그 문을 여셨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가 살았나 죽었느냐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일반 명사가 아닌 내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할 때 이사야 2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미 이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저기서 그가 누구냐?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남유다 쪽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그 남유다 쪽에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제국이 쳐들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정치력, 힘, 군사력 그것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고, 그 나라의 창고를 맡은 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비서실장, 요즘 말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라의 국고 창고를 붙잡고 쥐고 있는 셈나를 쳐버리고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김 히스기야 왕의 이제 비서실장이 되거든요. 엘리야김을 셈나 대신에 세워라. 그래서 그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엘리야김을 이 남유다의 창고에 권력자로 세우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에 임하시는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주권,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문을 여셨느냐? 구원의 문.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결정을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문을 열다 해도 열 자가 없어. 사명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예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 이런 얘기 많이 보죠. 콜링 받았냐, 사명이 있느냐, 소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거는 무슨 선교사나 목사나 무슨 신학을 해야지만은 그 얘기를 우리는 말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를 믿고자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른 건 맞아.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맞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사명의 문이에요. 이 문을 여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인들에게. 오늘 세움교회에게도 그 문을 여셨을 거예요. 불렀으니까. 약속과 소망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때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해보라. 약속과 소망, 약속과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이 있냐?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받은 소명이 과연 뭐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4대 교회 같은 걸 4대 교회 같은 형식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부터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 여셨잖아요. 그죠? 양의 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갔으면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증거가 나한테 있느냐? 개인적인 사명을 받았냐?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지 돼. 어떻게 그럼 확인해 볼까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죄에 민감하냐? 예수님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문은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민감한 사람, 그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변화되고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한테 있느냐? 이게 구원의 문을 들어간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죄의 민감함, 그를 깨닫고 내가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잖아요.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관심이 있냐? 내 살아가는 내 기업에는 관심이 있고 내 가정에서 무언가 이뤄가려고 하는 관심과 생각은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사명의 문으로 들어온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 올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아까 찬양할 때 어떤 찬양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이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그런가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인가? 누가 물어보거든 내가 그렇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실을 내가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문이 여신 것에 내가 들어온 것을 내 스스로도 믿어질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기 전에 저는 이 문제 앞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 자신을 내가 평가했었을 때에는 전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내가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모태신앙으로 교회 학교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얘네들 이제 머리 커지고 청년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가르쳤는데 이 청년 저절로 얘네들이 청년이 되어지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머리가 커지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나? 우리 큰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셔야 돼. 이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그 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찬양을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적다.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저는 올해 이 시대에 기도가 부재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약속을 해. 너네들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안에서 말씀을 붙잡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마.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와, 빌라델피아에게 조롱거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던 그 자칭 유대인들로 하여금 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된 신이야.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한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죠. 저희 어머니 집은 다 산을 믿는 집안이고 아버지 집은 불교 집안인데 어머님이 유독 혼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 하나가 지금은 다 변화시켰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외가댁에 동생들이나 7남매 중에 지금 9남매인데 둘을 죽었고 어머니가 셋째니까 장녀가 됐는데 7남매 중에 장녀가 되어져서 동생들 다 앉혀놓고 또 예수 믿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협박한 것도 아니야. 멱살 잡고 교회 가자 한 것도 아니야. 도리어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외가댁 식구들과 친가들 통해서 조롱과 비난만 받았어. 왜?
양가 집안 제일 못 살거든. 제일 문제 많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심지어 친가 쪽에서는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외갓댁 어머님이 동생, 남동생, 여동생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누나, 언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나는 언니는 어떻게 이겼어? 왜? 하나님의 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은 한번 바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바닥은 하나님 만나는 그때이잖아요. 그러니 외갓댁 삼촌, 이모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 바닥을 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힘이 파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모든 걸 이겨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길이 열려.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핍박하던 자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박해하던 남동생이 장로가 됐어요. 거기 안에는 그냥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간 게 아니라니까. 말씀 하나 지킨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약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도 내 믿음이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 믿음을 평가절하시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일들이 바로 그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1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기쁨이 되어주는지 하나님은 내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하셔요. 또 하나 약속을 하시는 건데 10절이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 뒤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누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때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할 때에 넓게는 예수님이 임하고 심판하실 때입니다. 작게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오늘이 예수님이 오는 만나는 자리예요. 그 날이 재림의 날이야. 마지막 날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때를 면하게 하리라. 뭘 면하게 한대요? 붙잡아 줄게. 너 영원한 지옥 안 보낼게.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게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성장하고 자라오면서요 내가 눈에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에 너무나 중독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인드가 너무나 커요. 죽은 다음에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도 이 세상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잘 살면 좋겠어. 아프지 않고 잘 늙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뭘 얘기하냐 그러면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영혼에 대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없으면은 굳이 성경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땡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이 세상에 살다 죽은 사람이 7배 더 많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이 땅을 살다가 갔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를 다녀요? 왜 봉사해요? 왜 착하게 살려고 해요? 왜 내가 죽고 예수 살려고 해요? 결론은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왜 사는지 전혀 그 근본적인 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다인 줄 알아.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니 어떻게 해서든 이것만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 때 면하게 한다는 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결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 우리들이 신앙이 자꾸 연약해지는 그 이유는 영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1절이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가 가진 것.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모태 신앙자도 있을 거예요. 이제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학교를 3년, 4년만 공부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생기는 건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왔으면, 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왔으면 그만한 뭔가 가진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 받은 은혜도 있고요, 말씀도 있는데요, 이것이요 얼마나 쉽게 내 손에서 사라지는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밭의 비유 알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씨앗이 밭에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씨앗이 금세 타들어 죽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근심이 파고 들어오고 염려가 파고 들어온다면, 심지어 받은 말씀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부부가 말다툼 한번 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사라져버려. 언제 받은 은혜가 어디 있는지 도리어 알 길이 없어. 그래 우리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으셔야 돼. 내가 받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끝도 없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해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요. 네,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지켜왔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내 것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임하고 선포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그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살아가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에게 그 무엇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과 그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나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우리의 모든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 열쇠를 하나님이 두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주권.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다고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다 내 인생, 내 인생은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 생각한다고. 건강의 키도 내가 갖고 있고, 성공의 키도 내가 가지고 있고, 출세의 키도 내가 가지고 있고, 영혼의 키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닫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저희 큰어머님이 불교 집안에 상장 자라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골에서 그 예수를 만나서 살아시면서 집사까지 되셨어. 그런데 이 집사가 되어주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막 뭔가 될 줄 알으셨나 봐. 근데 자녀들이 안 돼. 사고를 당하고 또 본인도 대장암이 덜컥 왔어.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큰어머님이 본인의 대장암이 오고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났어. 예수가 없다, 하나님 없다. 떠나버렸어.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뭐 했는데도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어. 와,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이게 뭐지? 분명히 큰어머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죽을 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복음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히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복음의 문을 열었을 때 지키지 아니하면 빼앗기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붙잡은 것이 있다면은 그거요 얼마든지 사단에 빼앗을 수 있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선악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몫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 감당해야 할 몫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몫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키고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셨다면, 사명의 문으로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이 약속과 소망을 품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회예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작은 기도에도 작은 말씀 붙잡는 것 하나님 보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 그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안고 살아가는지, 내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각자의 눈높이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각자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들마다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인 병으로 여러 가지의 가정의 문제로 힘겨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찾아오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내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우리들의 모든 삶과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며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고들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